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31절에서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긴 본문을 다 살펴보지 않고 제사 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규례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동사와 명사를 합하면 본문에서만 총 7번 사용되었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과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분량을 생각했을 때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에 있는데요. 바로 흠 있는 제물의 경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흠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2절을 보시죠.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을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또 24절과 25절을 보시죠.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을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흠 있는 제물들을 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말라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성전을 폐쇄시킬 자를 찾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흠 있는 제물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여자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라기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결국 흠 있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귀한 것들을 내어놓기 마련이죠.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시간을 투자하는 곳,
물질을 투자하는 그곳,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곳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흠 있는 재물을 바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재물의 수납자이신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가치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절대 흠 있는 것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라면 인간 총독도 기쁘게 여기지 않을 그런 것들을 절대 제물로 바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더 이상 동물을 통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태도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배를 그냥 기계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도중에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도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만지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흠 있는 제물을 바친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시금석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모습입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한가 건강한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대면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데 슬리퍼를 신고 머리도 감지 않고 눈에는 눈곱이 가득한 상태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또 머리는 어떻게 할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어떻게 화장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만나서도 다른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계속 주시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만약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도중에 대화를 나누는데 휴대폰을 계속 보거나 먼 산을 응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화관 입장하는 것처럼 예배 시작 5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 또한 액수에 상관없이 정성껏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광의 지체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습니다.